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설 명절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또 서로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또 평안함들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당신과도 함께하기를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당신과도 함께하기를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한 주님의 평화와 우리들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과 함께 또한 당신과도 함께하기를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예배리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마지막으로 봅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라.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들을 인도했던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구름기둥이 저 불기둥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면 따라가고 멈추어지면 멈춰서서 거기에서 또한 하루를 살았을 뿐이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로 갈지 확신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지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가장 필요할 때에 구름을 보내시고 가장 필요할 때에 불을 보내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의 길들이 나의 삶이 어디로 인도함 받을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걸음들 안에서 우리 풍성한 삶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적당한 구름과 적당한 불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음걸음 안에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어디로 인도해 나갈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어서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떨리고 막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의 주님이심을 하나님 우리들로 고백하게 하시고 언젠가 뒤로 돌아보았을 때 주님의 은혜였음을 찬양할 수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의 걸음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바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알아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기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신선한 물들을 마시면서 하루하루 놀라움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나의 노력과 나의 뜻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시간을 드리며 특별히 이 시간 정말 필요하지만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들의 일부를 드리지만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에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올리브교회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잘 자라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않았을 본문인데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으면서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아멘. 저희 모두가 이제는 다 너무 잘 알다시피 몇 주 전에 저희 올리브교회에는 채식주의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기후와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세계와 생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저희끼리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저 역시도 채식은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마주쳐야 될 주제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저희 공동체 안에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채식을 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와 방식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채식을 하는 이유에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연과 기후를 위해서 생태적이면서 환경적인 이유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동물권을 위해서, 동물들을 위해서 채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로 채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힌두교나 뭐 불교의 어떤 종파들을 보면은 그 종교의 그 가르침상
이렇게 죽이지 않고 동물을 먹지 않는 그런 종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채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채식을 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육류, 해산물, 그리고 유제품까지 모두 먹지 않는 비건이라고 불리우는 방식도 있고요. 육류나 해산물은 먹지 않지만 유제품 정도는 허용하는 락토도 있고, 육류는 피하지만 해산물을 섭취하는 페스코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다라고 하는데 육류가 사용된 육수나 이런 육수는 먹지만 덩어리 고기는 먹지 않는 분들이 있대요. 이런 분들을 비동주의자라고 하더라고요. 덩어리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해서 비동주의자라고 한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완전한 비건이 되려고 하는 생각은 아직은 저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채식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기후와 생태위기, 공장식 축산에 대한 문제, 동물권, 이런 그분들의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응원하고 또한 지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떤 분류인가를 이렇게 봤더니 저는 채식주의를 지향하지만 느슨한 기준에서 육식을 허용하되 육식을 비롯한 모든 먹는 것에 절제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기는 먹는데 모든 부분에서 절제하고 그러면서 이 채식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명의 비건주의자보다 10명의 플렉시테리언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희 공동체 안에 채식하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이 영역에 관심을 갖고 또 이분들과 교제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것이 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비건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분들은 식사를 할 때마다 이 식사를 내가 먹고자 하는 이 음식에 고기나 해산물이 들어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간식을 먹을 때에도 빵이나 과자 하나를 먹을 때에도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는 곳마다 비건 음식점이 있는지를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식당들이 아주 제한적이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려고 하면은 한두 가지 요청을 꼭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혹 함께 식사하는 이들 중에 비건인 분들이 없다면, 그러니까 일반 육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비건을 설명하거나 때로는 양해를 구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죠. 저희 교회에 이 비건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과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식사를 자주 하는 사이였거든요. 같이. 근데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분이 저한테 점심 먹고 갈게요 라고 하는 인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같이 식사하는 빈도수가 정말 확 줄었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또 밥 먹고 간다 그러길래 오늘은 밥을 같이 먹자 라고 제가 요청을 드려서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한 다음에 저는 또 고기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저는 시켜서 먹긴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조금씩 식사를 하거나 사람들과 교제함에 있어서 불편한 것들, 제약이 되어지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는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요즘 정말 적지 않은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잡하구나 라는 것이요. 음식에 대한 찬사가 그 어떤 시대보다 넘쳐나고 고기에 대한 수요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육식을 하지 않는 소수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멀찍이에서만 봐도 와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먹음에 있어서 소수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죠.
그들의 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엔 제가 계속적으로 제 마음속에 드는 고민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채식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채식주의자만 되어도 우리 삶이 이렇게 불편해지면서 달라지는데 우리들의 모든 삶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불편한가? 무엇이 특별한가? 라는 거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것만큼 사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특별함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비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비그리스도인들과 비건이 아닌 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비건이 되는 것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다면 어떤 것이 조금 더 어려울까요? 육식이 너무나 보편화된 이 시대에서 비건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무시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정도로도 불편함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하는 고민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일까요? 오늘 저희는 정말 아주 오랜만에 레위기의 말씀을 봤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율법의 내용들이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지 애굽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리적인 이동만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문화에서 문화로 옮겨져 가게 하신 겁니다. 삶의 가치관을 이동시키신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식을 다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특히 저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가르치셨던 삶의 방식들 중에서 특히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음식 규정은 상당히 자세하고 까다로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봐도 이런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먹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대요. 굽이 갈라진 쪽발을 가진 짐승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발에 굽이 갈라지고 이 짐승이 새김질을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지 않아도 그 동물은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오소리는 새김질을 합니다.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안 됩니다. 먹을 수 없어요. 토끼는 새김질을 합니다.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토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돼지는 뭘 안 해요? 새김질을 안 하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돼지고기는 안 돼요. 소는 어떨까요? 소는 가능합니다.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니까 소는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고 소고기를 먹는 거죠. 물고기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규칙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상어, 미꾸라지, 상어, 돌고래.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챗 GPT한테 구약의 율법 규정 속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주고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상어, 돌고래, 가시고기, 멍게. 저 멍게 좋아하는데. 오징어, 뱀장어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리고 꽃게, 게, 새우, 굴도 안 된대요. 동물성 수산물이었던 건. 일찍은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3절 이하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조류가 나옵니다. 독수리, 수염수리, 물수리, 검은 소리개, 붉은 소리개, 까마귀, 타조, 올빼미, 갈매기, 매, 부엉이, 따오기, 백조, 펠리컨, 흰물놀이, 고니, 그리고 박쥐.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대요. 참 복잡하고 다양하죠. 근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렇게 먹는 것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옷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옷을 입을 때 양털과 다른 섬유를 혼합한 옷을 입으면 안 된답니다. 양털을 통째로 짠 옷도 입으면 안 된답니다. 다양한 종류의 무늬나 디자인을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아야 한대요. 이 외에도 부부관계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가 지켜야 될 규정들도 있고요. 심지어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규정들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구약의 이 내용들을 다 지키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좀 어떻게 바뀔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요.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약의 율법 규정을 우리는 지키고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구약은 왜 성경인 것이고 우리는 왜 여전히 레위기를 읽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다 돼지고기를 먹어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여기진 않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규정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은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중에서 신약은 4권의 복음서와 그리고 1권의 역사서, 22권의 서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성경을 크게 이렇게 3등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과 복음서와 서신서.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가 복음서 담겨있는 모습 자체가 이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구약의 내용은 복음서에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이 내용들에 대한 그림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 언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이분이 예수인지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때 저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그림들로. 예를 들면 어린 양, 구약의 제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을 통해서 죄산 받듯이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 거야 라고 구약을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설명해 주는 그림 언어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구약에 설명된 내용들을 실제로 이루신 것이고 서신서는 이것들을 잘 정리 요약해 놓은 논문과도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예수님에 대한 설명, 예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행하신 복음서, 이것을 잘 글로 정리하고 설명한 서신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구약과 신약은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다 중요하고 유효합니다. 다만 구약을 읽을 때 우리의 태도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구약은 이제 옛날 거니까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천 년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던 이 이야기들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저 규정들이요. 특히 우리가 읽었던 먹지 말아야 되는 이런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들, 옷에 대한 이야기들, 삶의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의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려고 결심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가장 먼저 달라질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것은 괜찮은가? 이것은 안 괜찮은가? 이것은 주의 뜻인가? 저것은 주의 뜻이 아닌가?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없고 아무 것이나 입을 수 없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만날 수 없고 아무런 행동이나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소한 거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이것은 되나 안 되나 괜찮나 안 괜찮나를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들은 거의 하나도 없게 되겠죠. 여러분, 결국에요, 레위기가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말씀의 의미를 단 한 가지만 뽑아내라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거죠.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니네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말아라. 이것을 조금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자면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몸으로 이루어내셨고, 그리고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하고 설명해 주죠. 그것이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요. 결국 레위기와 복음서의 예수님과 신약의 서신서의 말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주님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그 어떤 시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비록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모여서 1시간 남짓의 짧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만 하나님 것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시간, 우리들의 모든 삶,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과 관계 맺는 시간들이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다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원래 20대, 30대를 보내면서 항상 저의 삶의 모토는 의미 있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특히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직업을 구할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 나에게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옳은 일, 재미있는 일, 저에게 그런 일들을 찾고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단순한 꼭 내가 하지 않아도 기계가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지 말자. 나만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했을 때 내가 즐거운 일, 이런 걸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20대와 30대를 보냈고 결국에 제가 목사가 되었죠.
그런데 저는요,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에는 공장 같은 곳에서 단순하게 반복적으로만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볼트를 조인다던가, 내가 하지 않고 기계가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해도 할 수 있는 일 같은 경우들, 이런 일을 제가 한다고 생각하면 아, 이거 안 하고 싶다 싶었고,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저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저의 삶의 지금 첫 번째 우선순위는 저희 가정과 우리 올리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인가에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생기니까요, 저는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의미가 생기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단순 반복하는 기계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난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혹 단순 반복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가정과 올리브 교회를 지킬 수 있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그 일들은 저에게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볼트를 조이는 것이 그 일, 단순히 그 일만 보면은 별것이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이제 그것이 별것인 일이 돼버린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왜 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 일들을 하는 마음 자세, 삶의 목적과 이유, 그 삶의 순간순간들의 방향성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삶의 목적을 다르게 보다 보니까요, 제 삶 속의 많은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특별한 일, 구별된 일, 거룩한 일이 되어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은 보통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날 7번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40일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관계 맺어 봐야겠다라고 훈련하기에 참 좋은 시간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이 40일의 시간 동안에 우리들의 매일의 순간을 정말 하나님으로 찬란하게 채우는 연습을 우리가 해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정말 구석구석을 하나님으로 우리 채워갑시다.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초대합시다.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를 먹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노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면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상상들을 해봅니다. 근데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웅장해지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래 맞아 내 삶 다 주님 것이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아서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가 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으로 찬란하게 채우고 싶다라고 하는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들이 시작된다면 그러면 재미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겠는데? 라고 하는 기대가 들더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올리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으로 주인 삼아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찬란하게 빛이 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앞으로의 40일을 그렇게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지를 함께 깊이 고민하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함께 우리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우리 이제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 삶의 걸음에 앞서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고 정말로 나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으로 찬란하게 채우고자 하는 결단과 고백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들의 마음과 삶과 시간을 받아주시고 정말로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이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삶을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다운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인다운 풍성함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으로 찬란하게 채워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과 불안과 불평과 다짐과 원능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이 희락이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정정한 충성이 채워지는 찬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의 삶이 주님 것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삶이 주님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결국 레위기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울이 이야기했듯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임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 주님,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다 주를 위하여서 행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 찬란하게 채우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올리브 이야기 나눌게요. 오늘도 올리브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환영과 기쁨의 박수를.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거 어떠세요? 제가 요즘 자주 물어보긴 하는데 좋아요. 저는 짧다 싶어요. 수겸이가 지난주 수요일날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점심 먹고 이런저런 회의도 좀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 나누다가 저녁이 다 돼서 갔어요. 그래도 수요일날 수겸이랑 함께 보냈던 시간이 6시간 넘었죠. 그리고 나서 어제 토요일날 안 봤어요. 명절이잖아요. 저희는 또 교역자에게 명절 풍성한 시간을 주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겸이는 교회 나오고 싶어 했는데 오지 말아라. 그래서 어제 안 봤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있는데 문득 수겸이를 언제 봤지? 한참 안 본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성령이 봤는데 진짜 오랜만인 것 같고 지혜야 뭐 지난주 못 봤으니까 더 그렇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 이거 뭐야 짧지 않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 거에 만족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환영하고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제가 뭐 같아요? 제의 수요일 할 때 제. 다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할 때 제가 뭐냐면 그 불에 타고 남은 거. 그 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사순절이 시작될 때 이 제를 이마에 이렇게 찍어 바르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태워줘야 하는 존재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죄를 리변에 찍고 바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면서 이런 퍼포먼스와 예전을 담은 예배를 드리면서 사순절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일요일은 왜 제외할까요? 사순절을 보낼 때 선영아 사순절 할 때 일요일은 왜 뺄 것 같아요? 날짜 카운팅 할 때? 뭐 나 틀린 말이 아닌데 사순절의 이 기간의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약간 좀 경건하고 절제, 예수님의 죽으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주일은 매 주일이 다 작은 부활절인 거야 우리한테는. 그래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도 주일만큼은 부활의 마음, 기쁨의 마음, 승리의 마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주일을 뺍니다. 고난은 그만 생각해라. 부활을 누리자. 그리고 이제 6일을 이제 고난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들로 잡는데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40일간 총 47일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이제 부활주일로 보내고 저희가 사순절로 보내고 이제 그 마지막 주에 부활주일을 보내게 될 건데 이 40일을 우리가 좀 경건하게 잘 보낼 수 있는 나의 삶을 전부를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들로 좀 연습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당장 시도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훈련의 방식은 첫 번째로 이번 주에는 여러분 2월달 올리북을 구입하시고 사서 읽으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3번 정도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주차마다 조금씩 늘려가긴 할 건데 이번 주에는 책을 사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어가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고 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챌린지로 인증을 남길까 말까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금 40일을 다 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번 주에는 한번 우리들의 자율성을 믿어보자 생각을 해보게 되고 다음 주부터 조금씩 하나씩 이제 우리가 연습하는 강도들을 하나씩 늘려가면 좋겠는데 이번 주에는 여러분 한 주간 2월달 올리브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가지 모임은 2부 예배 끝난 이후에 윷놀이 깔끔하게 한판 하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온라인 줌으로 기독교 기본 진리 올리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하신 분들 신청하셔서 이번 주부터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폐회송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내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내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헛된 습관과 어두움에서 건져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따뜻한 사랑과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나의 삶 전부를 주께 드리며 나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으로 찬란하게 채우고자 결단하는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